적으나 이곳에 함께 하실 거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저녁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도독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형성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김민환 정기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 예배자로 또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한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허물진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이제 예배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저희들이 마음이 아프고 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너무나도 겨울에 추위 속에 얼은 땅과 같이 지금 얼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봄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져 내려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을 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셔야 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풀어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모두가 쓰심받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등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세군 너가양문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오가양문이 진정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도록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찬미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로 인쳐 주시옵기만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의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치료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광선이 저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꼭 낳고 저희들과 한 가지로 예배 자리에 함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담임 서관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치우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예배자들 붙잡아 주시고 더욱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리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정솔지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및 다음 진행 순서는 사관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을 섬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점검해 보니까 약 400명가량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씩 이제 SNS를 통해서 연락이 닿기도 합니다만 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전 성결 예배 11시에 드리고 있는데요. 늘 주님 앞에 힘써 나올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학교와 학생회 또 구역예배는 부활절 4월 4일 주일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와 학생회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들이 모이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은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봄철 신방 마당 밟기 신방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신방 일정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구역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간, 이번 주간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아직 미처 신방하지 못한 가정들이나 일정이 있다면 남은 가정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8일 다음 주일 새벽부터 있겠습니다. 4월 2일까지 5일간 새벽 5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묵상하고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는 4월 4일 주일에 지키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부활절 전도를 위해서 계란을 후원하실 분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겹치지 않도록 또 서로 나누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예배 후에 돕는 모금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이렇게 협력하심으로 세계 선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사랑으로 우리가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성도의 무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과 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모자람이 없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풍성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모습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일터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저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되 방패와 그리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멈추지 않는 샘물로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며 평탄해지고 회복과 그리고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비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들이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고로 인하여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거나 아파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영원히 잘된 같이 아버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착하고 신실하여 빛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어두운 것을 밝히 비춰주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구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아버지 선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랑스러운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오가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비하기를 원하였지만은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 요양원과 병원과 또 가정에서 아버지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헤아리시며 저들이 속히 나음을 받고 강건하여 하나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권능과 능력으로 부족함 없이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가영문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처럼 우리 찬양대가 특송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함께 찬양을 듣고 기쁨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다는 것. 5가지 특징적인 감각이 있는데요. 보는 시각이 있고 듣는 청각이 있고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지고 느껴지는 촉각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느끼는 미각이 있습니다. 먹는 것처럼 인간에게 확실한 감각은 없죠. 인간이 가장 오래 남는 감각 중에 하나가 미각이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미각은 음식을 먹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미각의 감동은 인간이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삭이 늙어가지고 이제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의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면서 말한 게 있습니다. 너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내게 대접해다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다. 결국 야곱이 이것을 가로채고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형이 받아야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오늘 제가 왜 아침부터 이런 먹는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먹으라. 또 잔을 내어주시면서 이건 내 피니까 언약의 피인데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셨어요. 이 식사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식사 자리에, 만찬의 자리에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먹고 마시는 것이 곧 나를 먹고 마심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날마다 우리가 끼니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특히 구세군에서는 성만찬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 환경 때문에 성만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예식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애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몸입니다. 또 우리가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행위를 우리가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마지막 식사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눕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희생의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친히,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즘 뷔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상한 그런 빵들이 있죠. 아마 주님이 나누고자 했던 그 당시의 떡은 바로 이런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나눴는데 그것은 포도주였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오늘 뭔가 좀 준비하려고 아침에 애를 썼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가 막 줄이고 배가 몹시 고픈데 어떤 가족이나 혹은 이웃이 나를 식사에 초대하면서 이것 드시오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다고 하면, 야, 여기에 밀가루가 얼마나 들었을까? 여기에는 뭐 단백질이 얼마나 들었을까? 여기엔 간장이, 소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렇게 따지고 먹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야. 아,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내가 이것 먹고 내 배고픔을 면하고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음식을 나눌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빵으로 그리고 음료수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정말 내게 꼭 필요한 분으로, 내게 없어서 안 될 내 목숨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목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금요일이라고 하면 이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하루 전날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상징하셨어요. 빵은 주님을 몸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또 잔에 포도주를 따라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은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는 피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상징과 비유로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라 말씀하시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비유하시며 먹고 마시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먹고 마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물론 연세 많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정말 밥 숟가락 넘기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밥 먹기가 제일 힘들다.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는 젖 먹던 힘까지 다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일처럼 우리에게 늘 일상이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 먹는 사람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요,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는 늘 먹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먹고 마실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러한 마지막 식탁에서 식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이 빵과 음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첫째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는 유월절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에 머무르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서 자식들을 낳고 살다 보니까 70명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의 형제와 아버지를 초청하게 됩니다. 이민을 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대우받고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왕조가 바뀌면서 세대가 흐르면서 40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하찮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는 아주 비굴한 백성이 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단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니 그 슬픔과 괴로움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특출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리 밑작업을 하십니다. 애굽의 목을 조입니다. 사단의 목을 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목을 조이죠. 그것이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마지막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 첫 것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계획하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줄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너희의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너희들은 모여서 양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을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발효되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 애굽의 모든 첫 것은 다 죽입니다. 짐승이든 왕이든 신하든 누구도 가릴 것 없이 애굽의 줄초상이 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탈출하여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어요. 그러므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듯 구원하신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여 식사를 나눌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떼어주면서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먹고 마시라 하시면서 유월절을 기념한 거예요. 이 유월절을 기념했다는 것은 그 양이 희생된 거죠. 양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친히 희생의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양은 희생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을 기념한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것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이라는 사실, 희생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며 또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며 친히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제자들과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에게 그 떡과 음료를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의 떡이 되셨고 나의 음료가 되신, 그래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하여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음식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저도 요즘 많은 음식을 대하다 보니까 살이 찌고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3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중간에 간식을 찾아요.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아무리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내가 먹을 것 없다고 해도 먹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배고픕니다.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줄이고 목마른 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음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때에 자신의 몸과 피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과 음료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목마릅니까? 우리가 뭔가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꿈틀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 평안하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을 마실 때에, 우리 주님을 먹을 때에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영원히 살게 하시는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돼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음료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만찬입니다. 요즘 보면은 TV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음식을 만드는 요리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이 음식을 먹으면 뭐 몸에 어떤 것이 좋다라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 의사들이 나와서 뭐 좋은 음식, 또 한의사들이 나와서 이런 음식,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음식을 만들어주며 이것이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요, 우리를 영생하게 하거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음식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그런 샘물이 있습니까? 내가 그 샘물을 먹었더니 말이야, 내가 지금 80살인데 180살까지는 더 살 수 있대. 이런 물이 있습니까?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은 장수의 음식이래. 내가 120살까지 살 수 있대, 건강하게.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요, 다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를 죽게 하는 음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하시는 음식이요, 영생케 하시는 음식이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이단 교단은요, 이 먹음에 대해서, 그래 레위기서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서를 연구하다 보면 이 음식들 중에 먹지 말라 하시는 음식이 많이 있어요. 육류라든지, 그리고 육류 중에서도 이상한 날짐승이라든지 들짐승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하여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들을 먹게 되면 인간이 육체의 혈기가 드러나든지 싸나워지든지, 육식을 많이 하는 사자는 싸납잖아요. 그것처럼 인간도 이런 음식에 따라서 자기의 성품이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요, 이러한 음식을 연구하는 학자를 내세우고 레위기를 연구해 가지고 자신들의 율법과 교리로 정해서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아주 규정하는 잘못된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먹는다고 그러한 자신들의 율례를 따라서 채식만 한다고 결코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의 방법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야, 기독교는 식인 종교다. 사람을 먹고 마신대. 그것도 자기가 믿는 신을 먹고 마시는 아주 타락한 종교라고 비판을 받고 비방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렇듯 곡해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이것이 내 피다라고 했지 주님의 몸을 직접 떼어준 적은 없어요. 이 상징적 비유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떡과 음료로 자신을 먹으라고 비유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손단장님 물을 갖다 놓으셨는데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여기에 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시면 이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못 보셔서 졸다 못 보셨나?
이물이 어디 있어요? 예, 담임싸간 목 안으로 들어가서 제 몸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빵으로 혹은 음료로 상징적으로 나누어 주셨지만 그것을 먹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먹으라, 나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모셔드리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먹고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떡이신 주님을 먹고 포도주이신 주님을 마시라는 것은 진정한 상징적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상징적 의미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식사 자리에 가정에서 혹은 친구의 초대를 받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에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은 나의 살이라는 주님의 이러한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돈독해질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신 것처럼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진 않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은 내 주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전자 DNA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누어 주신 생명을 내가 품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하셨다?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졌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곧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충만하도록 영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요, 기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념한다. 우리가 무슨 날들을 기념하죠? 생일도 기념하기도 하고 뭐 교회 창립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결혼한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로 기념하기도 하고 뭔가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한 일에 대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는 것이요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 잔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을 기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믿으라.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식사하실 때에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제자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은 사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내가 이 피를 마심으로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다시는 줄이지 않을까? 이런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심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주님을 아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도 주님 곁에서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님 하고 외친 제자들은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에 바빴고 무서워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만찬을 통하여, 마지막 식사를 통하여 나를 먹고 마시라 하신 말씀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가진 그러한 이해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확신을 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살다 보면 부부간에 문제 있는 분들을 상담하게 되는데요. 특히 의심병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저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만 해도 그 마음이 의심이 가득해서 남편이 바람핀다, 아내가 바람핀다, 뭐 이러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안에서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자기 신념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떡이다 그러면 그대로 주님이 주신 떡이니까 주님을 먹자. 주님의 피다, 주님이 주셨으니 이 피다, 이 피로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빵을 주는데 그 빵의 성분과 분석표를 보며 먹을 것인지 버릴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빵을 내어준 사람을 믿고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믿음으로가 뭘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자랄 수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생명도 믿음도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땅을 일구었는데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 땅에 물을 주고 그 땅에 비료를 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지 아니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먹고 마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몸과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력이 아니라 공급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내어주시는 믿음으로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먹고 마시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여도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음료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식사인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나는 다른 건 믿지 않아.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난 믿음으로 살아.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 거예요. 믿음의 다른 용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관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됐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걱정,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고 오늘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절대 가치는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뭐냐?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신념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신념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날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이다 고백했죠.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 의지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마세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 음료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는 줄이거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가진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생명의 떡이 되셨고 음료가 되어 주셔서 나누어 주신 그 만찬의 식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39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라가리라. 사람들이 주만 메고 힘써 따라가리라. 세상 사람 날 버려도 나는 주만 따르리. 4절입니다. 주의 크신 권능 메고 힘써 주만 따르며 우리를 주님 오실 때에 크게 칭찬하시리.
나는 다 주만 믿고 힘써 따라가리라. 세상 사람 날 보며 나는 주만 만 따르